멈출 수 없는 사랑 우리 찬양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날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참으로 생명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족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100페이지. 훈련 과정 100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사에게 생명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보고 가죠. 생명단계가 뭐냐. 97페이지 생명단계 정의는 생명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 단장하는 삶을 가리키는 살아가는데 영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신분에 맞는 삶, 그리고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지는 삶, 이것은 곧 삶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단계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 그대로 사라지는 단계가 생명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도 이제 사람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콜리던 사람도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래 한 사람으로서 국가나 가정에서 이발이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그와 똑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100페이지 가시면 3.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자,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 임신해서 태중에 아이 있는 사람의 그 엄마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낳는 거죠. 건강하게 낳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출산했어요. 낳았어요. 낳은 부모는 뭐가 소원일까요? 이게 빨리 커야 돼. 그래서 남이 이렇게 나는 지금 막 젖 먹이고 있을 때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은 언제나 저렇게 걷지. 자, 그런 거예요. 또 걷기만 하면 어때요? 또 뛰는 애 보면서 우리 애들은 언제 뛰나? 예? 그 뛰기만 하면 또 뭐예요? 다른 애들 막 한글 읽고 그러면 우리 애는 언제나 또 한글 읽나?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라가는 거에 부모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장 속상한 게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성장하지 않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요 진짜 찢어져요. 요즘에 제가 뭐 정신은 못 보고 가끔 인터넷으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 금쪽 같은 우리 새끼인가 뭐가 있어요. 그 어린 자녀를 문제 있는 아이를 보고 관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끔 자폐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모 이런 게 나오면 막 부모는 막 크게 속상해서 막 왜 다른 아이들 같이 똑같이 못 하거든요. 다른 아들은 말하는데 내 아이는 말을 못해. 다른 애들은 막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 하는데도 뭐 이것도 못해. 막 그러니까 그 못하는 것이 막 그렇게 부모의 한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 부모의 마음이 저렇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면서 지금 저렇게 자폐가 있어서 말 못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지.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아시겠죠? 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 예,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손자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야, 진짜 어려워요. 예, 영적 훈련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저기 경상도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이 그래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손자가 있는데 7살인가 6살 먹었어요. 맨날 우리 파트너가요. 그 6, 7살 먹었는데 그렇게 자기 파트너로서 자기를 힘들게 안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예요 제가 가르쳐주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손자라고 안 하고 나한테는 항상 파트너라고 얘기해. 예, 그래서 제가 가끔 파트너 잘 있어요? 그러면 예, 저희 파트너 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하나가 안 돼. 왜냐면 어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성장을 하면, 장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하나가 돼. 이 딸을 키워보는 부모가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언제 아냐면 결혼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엄마하고 뭐가 되냐? 친구가 돼요. 애 낳기 전에는 엄마 딸의 관계인데 이제 가서 시집을 가서 애기를 낳아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날 이해가 되면 이제 부모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분명히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흥분하는 것과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 후에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 그죠? 사람도요, 몇 살이냐에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이 차원이 다 달라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막 났어요. 애기 막 키워요. 그러면 막 커가면서 껌딱지라고 그러죠.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심지어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볼일 보는 사람 많아요. 왜? 안 보이면 막 자꾸 울고 난리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그렇게 달라붙어요, 애기들이. 그죠? 그렇죠. 좀만 크면 막 4살, 5살 되면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엄마가 최고야,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막 쭉쭉쭉 빨고 막 그럽니다, 애기들이. 그죠? 조금만 커봐요. 조금만 커봐요. 뭐라 그래? 세상에서 제일 무능하고 제일 힘없고 제일 못난 사람이 그냥 부모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춘기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도 6살 때일 거예요. 6살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제가 인천에 살았어요. 이제 고가도로 밑에 전철이 지나가, 지하철이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하고 손잡고 가는데 아들이 아주 심각하게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하고 전철하고 싸우면 아빠가 이기지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6살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커. 네, 제일 힘세고 제일 능력 있고 막 이런 걸로 느끼는 거야. 그냥 아빠만 있으면 최고, 안심하고 사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빠를 그때 제일 무능한 존재로, 그래서 아빠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런 거야. 이제 사춘기 들어가니까 아빠가 다른 친구들하고 아빠들을 보면, 다른 친구 아빠들은 뭐, 야, 뭐 PC 뭐 사고 싶어? 컴퓨터 막 비싼 거 사주니 나는 맨날 써봐야 뭐 그런 거 사줄 수도 않고 그러잖아요. 결국 내가 쓰는 거 같이 쓰고 그게 눈치 보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때문에 왜 우리 아빠는 무능하지? 왜 아빠는 돈을 못 벌어? 그래 뭐 다른 친구는 다 자기 거 컴퓨터 있는데 왜 내 거는 없는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빠에 대한 무능, 엄마에 대한 무능. 그래서 좀 뭐라고 하면 아빠가 뭐 알아요? 그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빠하고 전철하고 싸면 아빠가 이기죠 그랬던 놈이 이제는 뭐야? 뭐 아빠가 아빠가 해줄게 됐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하면서 부모가 딴 부모예요? 똑같은 부모예요. 그죠? 처음 났을 때의 부모, 어렸을 때의 부모, 지금 그 부모 똑같아. 같은 부모예요. 그런데도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에 따라서 부모의 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19살, 20살 되느니 아빠 존경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그렇게 무능하고 뭐 이런 자식들이 바뀌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뭐 무거운 거나 힘든 거 아빠 제가 할게요. 아마 그러면서 뭐 무거운 짐 나르거나 그럴 때는 아빠 쉬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막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부모를, 예전에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부모에게 막 어떤 요구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부모를 돕는 어떤 이런 관계로 부모의 관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청량년기. 이제 우리 아들도 더 커서 이제 자기도 애 낳고 한 40살 되면 이제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서 정말로 안 돼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부모인데도 같은 자식인데도 그 자식이 몇 살이냐 어느 정도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부모의 관계가 달라.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이제 막 예수 믿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달라지냐면 뭐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든지 뭐 이런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난리쳐요. 왜? 그게 어렸을 때 과자 한 봉지 주면 아빠 최고 막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윤리 단계 들어가서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이러면 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생명 단계 들어가서 신령한 집이 건축되고 나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옛날과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찬양하다가도 뭘 쭈쭈쭈 그러면서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면 그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이 그런 감정은 많이 식었어도 돼요.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은 예전과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30이 넘었지만 옛날에는 뭐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그런 말 자주 하는 지금은 안 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느냐? 아니에요. 옛날보다도 더 깊이 더 폭넓게 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처럼 사랑합니다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 뿐이지 더 마음은 깊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더욱 많이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더 성장할수록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죠.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죄송한 게 많지요. 왜요? 너무 내 생각만 했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내 소원이 뭐냐면 운동화 신는 게 소원이었어요. 옛날에는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6학년 때까지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검정 고무신. 그런 얘기하면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제 친구들이. 우리 때는 맨날 학교에서 공찼잖아요. 점심시간 뭐 밥 얼른 도시락 까먹고 나가서 수업 시작할 때는 공차고 또 끝나자마자 또 공차고 아침에 일찍 가서 공차고 하루 종일 공차. 근데 공을 차려고 보니까 이 고무신을 신고는 공을 차기가 어려워. 그리고 공을 한번 차면 고무신이 공보다 더 멀리 가. 그리고 공 한번 차고 고무신 주소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나 운동 하나 사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중학교 들어가면 신물나게 신을 건데 뭐 지금부터 신으려고 그래. 어머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좀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또 한마디씩 하잖아요. 왜 안 사주는데? 그러면서 가슴에 못을 찌르잖아요. 한 번씩. 그렇잖아요. 정말 그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때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어리니까. 나도 어리니까 그 엄마의 마음, 못 사주는 엄마의 마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사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 밥 안 먹어 딱 그러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게 죄송한 거야. 그 마음이. 그죠? 옛날 내가 지금 나예요. 똑같은 나예요. 그렇지만 성장을 하니까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아주는가, 이게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성장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다가 진리 단계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도리어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주는 부분, 그죠? 고난 주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생명나게 들어오니까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내주내재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 속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아버지신 그분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잖아요. 기가 막힌 성전을 짓습니다. 안에는 막 금으로 다 칠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다가 모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내재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자, 자식이 그래요.
자식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면. 예.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예. 그때 뭐라고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 라고 말할 때 그 지킨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 얘기예요. 예.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육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라지는 걸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정의한다고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큼 내가 성장을 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 저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 나를 집을 삼으시겠대.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내 주. 그래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사시는 걸 내 주라고 그래요. 마치 이런 거에 내가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 거주라고 하지. 거주한다. 바로 이 거주. 내 안에 주님이 여기서 머무신다. 예, 내 주. 내 죄는 뭐예요? 내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여기 안에 그냥 꼬다란 보릿자루처럼 그냥 들어와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뭐예요? 요리도 하고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살림을 하잖아요. 마치 살림을 사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사시면서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 죄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창출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대.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거죠. 예,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이 돼요. 그죠?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시집가고 장가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딸이 5살, 6살이 돼가지고 엄마 나 언제 시집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일이라도 가라. 지금 가라. 그러게? 그런 부모 없어요. 아이고 야 너 더 커야지. 너 언니 돼야 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좋아. 네가 성장해야 돼. 어느 정도 자라야 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대로 있죠. 예, 그래서 생명당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이야. 사랑. 예, 생명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는 그 단계를 생명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만 해도 부모가 야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 가야지 그러잖아요. 알아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알아서 하는 애들 있지만 대부분이에요. 꼭 엄마가 시켜야 돼. 일어나라 몇 번이야. 그때 하고 일어나고 밥 먹어라 그러면 이거 밥 맞았는데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뭐요? 자발적으로 시간 되면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다가도 이제 크니까 엄마 아빠 없어도 자기들이 다 직장 다니면서 살잖아요. 성장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장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뭐냐면 우리를 어른 대접해 주는 단계가 생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도 그러죠.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른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에 봤는데 꼬마 신랑이라고 7, 8살 돼도 장가 가면 뭐예요? 상투를 틀어줍니다. 너 이제 어른이야. 그래서 어른으로 인식을 해,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장한 사람,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뭐 대접하는 게 다르더라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후가 나를 대하는 게 달라요. 저희 어머니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야 일로 와라 저리 와라 이거 해라 막 그런데 결혼하고 가니까 뭐 이리 와라 가라 그런 말을 안 하셔요. 네가 알아서 해라. 예? 네가 결정해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네가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가 판단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하시는 그만큼 뭐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한 사람으로 대우접을 해줘요. 그래서 묻고 행하는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첫째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게 뭐냐면 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결정해라.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는 말씀 많이 하셔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뭐요?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아.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시키기보다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도 명령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 그러니까 뭘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렸을 때는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명령조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성장을 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권면시계로 말씀을 합니다. 이거 했으면 좋지 않겠니? 라고. 예.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니?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식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방식이 틀려져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의 그 감동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명령을 받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고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해.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해. 왜? 성장한 사람이 성장한 그 삶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잘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재량권을 줘도 그 재량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지만 이게 20살 넘고 30살 넘으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어요. 때릴 수도 없고 이거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때는 30살 넘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부모가 말하기 전에 직장 알아보고 출근하라고 하기 전에 출근하고 그래야지. 30살 넘어서도 직장 구해라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23절과 같이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이 믿는 사람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밥에 도토리처럼 혼자 떼굴떼굴떼굴 섞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간략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성장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장했다고 따로 가서 아이고 니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내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가난 4-7이 돼서 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었고 내주내제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야. 대다수가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상담하면서 내주내제했습니다. 3일째 하나님이 내주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감이 안 오더라고. 감이. 예, 그래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이제 3개월 후에 보니까 그 내주내 했다는 말을 듣고 3개월 후에 이게 내주내제구나, 이거 그때서야 느끼겠더라고요. 좀 감이 늦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성장했는데도 내가 성장해서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못 느려져. 그러니까 아무리 장성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죽은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30살 넘으면 자연히 장가가고 자연히 시집가는 걸로 알고 왔는데 막상 어때요? 30살 돼서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애들이 많아. 왜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러죠. 찾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30살이 됐다고 무조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만큼 대시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안 돼. 결코 하나님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생명적 삶을 사느냐, 이게 좌우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묻고 순종해라, 묻고 순종해라, 입문과정부터 계속 묻고 순종해라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이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비로소 그게 생명적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내가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관계가 단절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자식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키면 시킨데도 안 해요. 아무것도 순종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 오늘부터 네 엄마 안 한다.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렇잖아요. 너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나 인연 끊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단절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장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 더 깊어지는 겁니다. 성장했어도 부모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해야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있지. 결혼을 성장해서 뭐 1년에 한 번도 만날까 말까,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면 이게 진짜 내 자식이지만 이게 사이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계속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성장해도 많아져야 돼요. 왜? 그래야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 개인의 영적 성장 사례. 그러니까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은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도 역시 다 달라요. 고집센 사람 고집센 사람대로, 강하면 강한 사람대로, 연약한 사람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다 그게 다루심이 다 달라. 그래서 나만 보면 안 돼. 나만 보면 나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그를 훈련해 가시는가, 이걸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저도 훈련하면서 참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훈련받은 분끼리 모여서, 예? 저희는 또 특별히 훈련받으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예, 겨울하고 여름하고 2박 3일 동안 아예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요, 훈련 받으시는 분 한 20명이 가요.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들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분은 이렇게 다루셨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보면 영혼과 은사, 이 두 가지의 성장도가 광야에서는 서로 다르게 자라다가 가나안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서로 합쳐져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상담할 때 보통 이제 광야 단계잖아요. 자, 광야 단계에서 보면 영 단계와 은사 단계가 따로 가요. 어떤 분은 영이 빨리 자라고 은사가 안 자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빨리 자라고 영이 안 자라신 분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좋아, 이렇게 잘, 예, 영과 은사가 같은 단계에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다 달라요. 예. 자, 광야 단계에서 은사적으로 충만한 경우에는 대부분 은사에 대한 이해도가 영혼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영혼이 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은사적인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나 다소 차갑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사 부분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훈련을 받지 않아도 은사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신학교 다니면서 은사적으로 이게 사역하시는, 예, 동역자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꼭 뭐라고 해서 막 뭐 이렇게 막 은사적으로 막 뭘 해요. 예언했니, 뭐 예언도 해주고 막 그래요. 자, 은사적으로 많이 발전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 쪽으로, 그래, 치유 양력 있으신 분들은 은사 쪽으로 좀 강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은사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강하신 분들이 되게 뭐가 부족하냐면 사랑이 부족해요. 그죠? 대부분이 보면 교회에서 막 이렇게 동기들 보면 막 은사 받았네 막 하면서 예언해 주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가 보니 은사가 사랑이 없어. 냉랭해. 사람이 좀 차가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사랑,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왜 굳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들어가 있어요?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왜 은사 얘기에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이 들어가요? 편집하다가 실수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은사 얘기하다 보니까 은사에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 얘기하다가 내가 너에게 가장 더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강하신 분들은요, 이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저도 참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뭐 예언해준다, 뭐 기도해준다고 해서, 뭐 고쳐준다, 뭐 아픈 사람 치료해준다고 해서 가면 상처를 받고 와. 말투부터 무시하고 배려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왜 기도 안 했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아이고, 진짜 막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갔다가 상처받고 와서 에이, 안 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해가 안 돼서 왜? 아니, 저렇게 은사 잘하며, 능력이 있다며. 근데 왜 이게 사랑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더라는 거야. 은사가 강하시면 사랑이 적어. 그래서 은사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 사랑을 구해야 돼. 아시겠죠? 자, 반면에 은사적인 부분보다 영혼의 성장이 더 두드러진 경우, 그러니까 처음 상담했을 때 은사보다 영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와서 상담할 때 영이 광야 8이고 은사가 광야 3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은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뭐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이 성장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영이 성장한 두드러진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거나 경건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은사적인 사람들은요, 막 능력 이런 걸 강조해요. 막 불러 하면서 기도할 때도 불러 그래요. 근데 이 영이 성장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벌써 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오는 거야. 영이 성장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면이 경건한 면에서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사적인 사람이 보면 무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이거라면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은사자들은 뭐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잖아요. 예, 이 가르치고 양육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기도도 거의 묵상 기도하지, 뭐 부르짖는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저 희말이 없어, 매갈이 없어, 어떻게 목회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싸워. 저도 같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모임을 가지면 딱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렇게 나눠줘. 가양팀, 치양팀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하나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싸움이 돼, 언쟁이 돼요. 그러니까 가양은 삶이 달라져야지.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영성이지. 그러면 뭐,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말만 하면 뭐하냐, 이러고 그게 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뭐라고 말로 변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걸 알고 보니까, 이건 서로 보완하는 거고 서로 돕는 것이지, 누가 잘나고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게 아니다. 서로 자기 편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사자들은 능력이 최고다 그러고, 영혼에 성장한 사람들은 뭐야? 그래서 삶의 변화가 최고야 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이게 서로가 중요하고요.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결과론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죽고 썩을 것, 헛것이라는 사실을 주께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방법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은 필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능력이 최고지, 그래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픈 사람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능력 많은 것도 다 헛것이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죽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늘 이제 은사자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서 저도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나? 능력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맨날 기도했던 게 제가 그거예요. 왜? 나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까. 삶의 변화는 누가 봐도 목사님 같으면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인정한 건 좋아. 근데 내가 봐도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손을 간수해야지, 뭐 좀 방언을 맡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를 놓고 나을지어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죠? 나도 이 능력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맨날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나사로가 지금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나사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나사로 없더라고. 죽었죠? 없어졌어. 야이로의 딸 없어졌어요. 다시 죽었어. 죽은 나사로 살려놨지만 다시 죽었어. 이게 뭐냐면 육은 다시 살려놔도 죽어.
이걸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능력 구해서, 그래 네가 죽은 사람 살려놔도 그게 영원히 살겠냐? 다시 죽는 날. 예, 아픈 사람 치유해봐요. 예, 다시 아파요. 참 그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아픈 사람 아프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예? 치유됐다고 좋아해요. 얼마 후에 또 아프다고 그래. 왜? 육신의 치료라는 것은 영원하질 않아. 바로 이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도 내가 육신적인 삶에서 그 껍데기 몇 개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예, 성장한 단계가 오게 되면 목회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고요. 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예? 막 이런 것만 늘 생각하면서 그게 목적이 돼서 거기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교회의 규모가 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렇잖아요. 건물만 커가지고요. 사람들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치관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목회 그게 정말로 성경적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늘 꿈꿔왔다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맨날 꿈꿨던 게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내가 짓겠습니다. 난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믿음이고 내가 그만큼 능력이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일주일에 2번씩 철회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맨날 기도에 올라가서 그냥 뭐 소나무 잡고 씨름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려 말하면서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 3절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고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고 내가 얼마나 큰 부흥을 시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깨버리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세계적인 교회 없어졌어요. 내 기도 제목에서 그건 사라져버렸어요. 숫자 옛날에는 막 제일 많아야 됩니다 막 이랬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걸 깨뜨리시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작업하셨고 지금도 그 부분에서 완전히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가치관이 바뀌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아직도 세계적인 큰 교회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목적이 돼서 막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는 거 막 하려고 했겠죠. 우리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듯 필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받도록 역사하셨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는 좋은 영성 목회 임상실험을 하게 된 것이다. 목회자인 내가 바뀌어야 바뀌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96년에 1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제 나름대로 막 열심히 목회하고요. 정말 설교 준비도 정말 한 번에 10시간씩 해가지고 막 한 번 설교하는데 막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막 설교에 준비하는데 막 10시간 이상씩 걷고 막 눈이 막 상할 정도로 성경 읽고 막 하면서 했어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해봐야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10시간을 준비해서 해서 정말 목청이 터지게 설교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고,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70에 은퇴하는데 70살까지 목회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한심한 거야. 내가 그때가 33살 32살이었거든요 32살에 이걸 70년간, 아이고, 40년 동안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한다는 게 정말, 아이고, 머리가 띵해가지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성도들이 문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문제가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설교 시간에 계속 지적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렇게 한다고 되냐,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럼 성도들은 왜 까냐는 거지. 나는 까는 게 아니고 같이 변화되려고, 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들은 이제 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훈련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성도들의 변화는 결국 목회자인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예,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면서 누굴 바꾸려고 설교하지 않았어. 나에게라 했어요. 나에게라. 내가 먼저 변화되니까 나를 향해서 말씀을 던지고 설교를 하면서 항상 내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나에게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바뀌니까요, 안 변할 것 같은 그 인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성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를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꿔야 돼요. 이런 바다에 사는 그 개 있잖아요. 개들은 전부 다 옆으로 걷잖아요. 그죠? 옆으로. 부모가, 엄마 개가 새끼 개를 딱 모아놓고, 야, 걸음은 우아하게 앞으로 이렇게 걷는 거야. 앞으로 한 발 이렇게 해서, 왼발 오른발 있어 앞으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알았지? 그냥 자부터 시작, 앞으로 가. 그러니까 전부 다 옆으로 하나 둘 가는 거야. 엄마가, 야, 그거 아니지, 앞으로 가야지 왜 옆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 엄마가 시범을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 엄마가, 그래 나 잘 봐봐, 자 봐라, 하나 둘 하는데 옆으로 가고 있네. 이런 거예요. 오늘날 나도 옆으로 걸으면서 성도들만 앞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냐고요. 내가 앞으로 정확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모범을 보여주면서, 봐, 내가 갔지요? 여러분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싫은 사람 대하는 법, 이런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 거지가 왔어요. 거린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예? 쌀쌀맞게 해서 쫓아내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한 여수 왔어요, 안 돼요. 정말로 가서 그들이 왔을 때 도름, 정말 사랑하는 법,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 뭐 가르쳐 준다고 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평범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걸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를 본받습니까? 왜 부모하는 걸 합니까? 예, 자연히 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것이 부모의 삶, 행동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뭐냐, 앞에 앞장서가는, 예,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설교 따로 삶 따로, 이게 따로 노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느려. 왜? 그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서 따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 그러나 뭐요, 그렇게 내가 본을 보여서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이번 한 번만 올 사람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기도하라면, 아이고, 한 번 몇 번 가다가 힘들어, 안 해. 그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성도들이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회가 왜 힘드냐? 뭐 돈 없고 이런 건 그냥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예.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의 본, 섬김의 본, 헌금하는 본, 이런 걸 다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자, 5번. 자, 영성 목회 현장에서의 소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자기 발견 단계에서부터 윤리, 진리, 생명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서 자기 발견 단계, 자연 상태에서 윤리 단계로, 진리 단계로, 생명 단계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왔을 때 제가 바라본 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야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래요. 필자는 훈련받는 분들이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깨달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또한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깊이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억지로 설명하기보다는 개개인에게 신령한 집이 실제적으로 지어질 때 스스로 깨달으라고 믿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예, 참 훈련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일이라고 하는 것, 영의 일이라는 것은 이거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감각기를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다면 내 영을 분리해서 자 보세요, 영은 이렇게 생겼죠? 뭐 이러면 쉽잖아. 근데 그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또 지적으로 받아들여요. 머리로.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고 이 강의를 해야 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거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걸 강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럼 네가 배운 걸 다 정리를 해라. 그래서 정리를 쭉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뭘 깨달았냐? 그 영적인 상태와 내 육신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성훈련받을 처음 가서 상담받으니까 광야 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 8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께서 그래, 이 광야 8은 너희 교회 5살, 6살짜리가 많지. 네, 그들하고 같아. 수준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란다.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는 거란다. 이렇게 비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니까 제가 영적인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어때? 육신의 성장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예, 이 광야 단계는 유치원 수준이고요. 초등학교는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예? 윤리 단계는 우리 중학교 수준이고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도록 조명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분들이에요. 왜? 하도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내 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카드를 보여주고 상담 카드를 빨간 걸로 이렇게 올라감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어요 라고 보여줘야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 현주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아 내가 그 단계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어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빨리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싶고. 근데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 낳은 부모 소원이 뭐예요? 빨리 애 키우고 싶은 거죠. 그죠?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이고 그래요. 그래도요, 애기들이요 다 시간이 돼야 크지. 그렇잖아요? 뭐 보약 뭐 잘해준다고 빨리 애가 성장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약 잘못 막 설만 찌고 막 키만 크고 그러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또 지식이 다는 아니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참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훈련기간이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3년씩이나 해요. 우리 신학도 7년이나 했는데 이거 짧게 짧게 해야 짧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짧게 하려면 제가 1시간은 이게 다 끝낼 수 있어요. 3년 뭐하러 가요? 1시간이면 영성 이거 다 설명할 수 있고요. 일주일이면 뭐 이거 다 이거 훈련가는 이거 뭐 며칠 걸려 이거? 딱 날 잡아서 일주일이면 뭐 다 끝나버릴 텐데. 근데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빨리 하는 것만 이거 추구하는 빨리. 그래서 이걸 한번 강의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걸 사라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여성들은 가정시간이, 옛날에 가정시간이 있었잖아요. 가정시간에 막 이렇게 해서 뭐 애 낳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단계에서 들어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자연 상태에서 생명 단계 쭉 다 위해서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 생활이 뭐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책 뭐 세상에 있는 책 뭐 한 10권 다 읽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결혼에 관한 책 읽었다고 내가 결혼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 책은 그냥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그 결혼에 관한 책 몇 권 읽었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도와주는 거지. 영성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책 안다고 해서 영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끝내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지식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책은요, 그냥 지식 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오래 기다려주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흘렀고 한두 사람씩 변화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필자는 영성 목회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았다. 저도 지금 영성을 시작한 지 20년, 24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성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영성 목회는 말 그대로 참을 인자 인내. 기다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와서 뭐 엉뚱한 소리를 해대도 나중에 돼요. 나중에 성장하면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오지 마. 이러면 그 사람 끝나버린 거예요. 엉뚱한 세례를 뭘 하든지 뭐요. 나중에 다 돼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 훈련이 다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말 그저 사람만큼 변화되는 게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좀 전에 유튜브에서 뭘 많이 봤냐면, 개는 훌륭하다,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밥 먹으면서 하나씩 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보게 하셔서 밥 먹으면서 하나씩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그 개도 그냥 그 훈련사 만나가지고 잠깐만 하면 개가 바뀌어요. 신기해. 짖던 개들이 안 짖어, 물던 개가 안 물어. 참 신기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훈련사 가서 몇 번만 이렇게 시키면 돼요. 개는 바뀌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개는 많이 가야 뭐 2, 3일 내지 일주일이면 개는 바뀌어였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3년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참 어린 자 인내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너무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를 봐도 제가 그렇게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나를 봐도 내가 잘 안 바뀌어.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바꾸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성 목회는 인내야, 인내. 결국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돼. 자, 물론 이 영성사역의 역사가 대중적으로 나타나 여기저기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3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예.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졌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다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참 그래.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분명하기는 했어도 나로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긴장을 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경험되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대중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불행감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나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어 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로 과연 이게 될까? 그죠? 이 훈련을 통해서 할까? 저도 훈련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3년, 4년, 5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만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걸 더 해야 되냐, 이걸 그만둬야 되냐, 아니면 지금 이 훈련 커리가 문제냐, 아니면 이 훈련 교재가 문제가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는. 왜? 생각만큼 안 변하니까. 그래서요, 저도 막 이 커리도 바꿨다가 엎었다가 막, 예? 지금, 예, 우리가 3년 하는 이 커리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몇 번씩이나, 예?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서치고 바뀌고 앞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예? 여러 뭐 다른 책도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거의 한 15년, 20년을 훈련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 커리가 된 거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이 커리도 문제가 아니고 교재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 인간 우리가 문제야. 예,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예?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 견디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기다려요, 알았어요, 가다 보면 돼요. 상담하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다 보면 다 돼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돼. 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시간이 돼야 돼. 예? 시간이 가야 돼. 저도 이제 가끔 보면 그 자녀들 키우는 그 젊은 엄마들이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요 4살인데 말을 안 해요, 뭘 못해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모는 답답하겠죠. 그럴 때 기다려요,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요? 그거 모르지요. 좀 더 기다려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 목사님 돼요, 우리 애들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예? 그 조금 늦고 빠르는 그 차이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너무 조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조급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거기다가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 안타까움은 더했다.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같이 영성훈련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강도선, 전도사님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한 반이 155명이었어요. 한 반이 155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하고 나니까 30명 남아. 그래, 1년을 다 못 버티고 다 떨어지라고 1년 되니까 30명 남아요.
그 30명 중에서 2년을 더 버텨서 3년 수료한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까? 그리고 그 같이 수료해서 한 20명 넘어서 한 30명, 왜 중간에 또 뭐 재수하고 막 그래가지고 합쳐서 우리가 수료할 때 30몇 명 했거든요. 근데 그 30명 중에서 지금까지 영성 붙들고 살아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영성 목회하고 이 사회 가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질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동안 가르쳐온 내용대로 신령한 집이 세워져서 그 부분이 실제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기대감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자라는 찬양의 부분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도 나만큼은 정말로 영성적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하면서 저도 한 사람 놓고 강의하는데 뭐 좋겠어요, 마음이? 그지? 저도 마음 같으면 막 1000명, 10,000명 놓고 막 하고 싶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사람 숫자 안 봐요. 한 사람이 앉아도 정말 10사람이 모두 똑같아. 제가 안양에서 막 이 강의 시간에 한 명 놓고 막 강의를 막 연락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미안해요. 아니 왜요? 혼자 앉았는데 막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요 1명이나 10명이나 똑같아요. 100명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1명이지 100명 아니에요. 예. 숫자 보지 말고. 저는 강의나 예배나 똑같아요. 1명 오나 10명 오나 똑같이 일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요. 똑같이 합니다. 뭐 100명이라고 막 하고, 예? 1명이라고 에이 대충 오나 그냥 죽이려면 끝냅시다 이래 안 해요. 똑같아. 그리스도인에게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영적 실제가 되고 안 되고 풍성한 경험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열심 정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래 똑같이 강의를 듣고요 똑같이 해도요 다 달라.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훈련받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더 잘 되고 좀 덜 되고 이게 다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5시간 하시오. 그러면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이 시간 뭐 어떻게 그러면 살림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람 못해요. 그냥 알았어요 하고 하여간 죽이 되든 마비 되든 5시간씩 해보려고 몸부림 막 쳐본 사람들은 그만큼 돼요. 자기 한 만큼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실제의 삶을 누리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요 정말 훈련하면서 정말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3년 과정을 마치고 수료자 과정이 또 있거든요. 수료 과정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로 보람이 있다. 예,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좀 원수까지 사랑해 가면서 교회에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저 한 사람이 정말 너무 귀하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저는 많이 위로를 받고요 소망을 갖고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성장하신 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 가끔 이제 카톡이 오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주 장문으로 써서 막 카톡으로 주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정말 제가 봐도 야 나보다도 낫네 라고 할 만큼 깊은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이 있죠. 예,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정말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들어와서 이런 생명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 여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원합니다.